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인데 오늘 왜 이러지 내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거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자꾸 딴 말이 나와가지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성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원전 490년에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군인 10,000명, 또 페르시아에서 온 군인들 10만 명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전쟁을 하게 됐냐면요, 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아테네에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10,000명의 그리스 군사가 10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막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막 달려간 겁니다. 이 아테네까지 저는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이겼다는 소식을 이 아테네까지 알려주는 거죠.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다 그럽니다. 근데 이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이제 마라톤에서 이제 아테네까지 막 뛰어가서 40km를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마라톤의 기원은 이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빛이 갑자기 확 비치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요. 빛이 비치고 쫙 비친 다음에 무서워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그 소식이 어떤 겁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나신 표적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짐승들이 밥 먹는 그 밥그릇에 누워 있을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군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울이요, 항상 보면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이 다윗에게 막 가서 전해줍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랬는데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을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요, 왕으로 있다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맨발을 벗고 도망갑니다.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도망갔죠. 그때 이게 군인들이 이제 압살롬을 찾으러 갑니다. 이때 다윗이 말하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이랬을 때 다윗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김정은이 죽었다. 그래서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영상을 봤는데요. 그 김정은의 영상이 아니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 있었던 장례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울고 막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좋지만 누구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 인류에게 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창조된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죄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을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지옥이나 천국이나 가든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날마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가고자 하는 대학교를 어플라이를 했는데 거기서 합격이 됐다가 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면은,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그것이 또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소식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형통함을 통하여서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또 건강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거나 이런 형통함을 통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망하는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복권에 당첨 엄청난 돈을 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복권에 당첨된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LA에 있는 어떤 모 교회 어떤 장로님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 상금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숨어 살기 시작한 겁니다. LA에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요바린단가 그쪽으로 이사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 이 사람들 저 사람 자꾸 만나자 그러는 겁니다. 세탁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세탁소가 그때부터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참 후에 만났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지내세요? 골프 치고 다니신다라는 거는데 비즈니스 잘 되십니까? 비즈니스 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다음에 완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거기서 마약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사업에 성공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바로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문제,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날마다 사람들은요, 어둠의 소식을 들리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소식을 듣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누가 성공했다는 말보다도 패배했다는 말, 실패했다는 말을 더 많이 듣고요.
사고 났다는 말을 더 많이 듣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말들만 자꾸 듣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재미있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걸 보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어떻게 됐더라, 어떤 교회가 어떻게 됐더라, 어느 교회가 부흥됐더라, 그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겼더라, 이거를 전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주의 계심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체험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좋은 소식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식이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유대 갈릴리 다 퍼지겠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대, 귀신 들림 받은 사람이 고침받았대. 아니, 내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자인데 나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알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케냐에서 선교하셨던 이사야 선교사님 보면요, 그곳에서 이제 그 사역자들을 많이 양성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전도자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운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식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그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알려져, 그 한국에 있는 그 영화입니까 드라마입니까 뭐 하여튼 그것이 알려졌는데,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면은 그 달고나 그게 나옵니다. 그 이제 설탕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찍는 그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이제 그 세트를 오다 해가지고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러면서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탕을 탁 하다가 거기다 이제 소다라 그러죠. 그걸 딱 집어넣었더니 이게 막 색깔이 변하면서 하얗게 되면서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겠지, 내가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 맛이 있던 것이 맛이 없어지고요, 전에 맛이 없던 것이 맛있어진다라는 겁니다. 전에 내가 하고 좋아했던 일들을 싫어하게 되고, 전에 내가 비난하고 싫어했던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나쁜 소식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누군가를 비난하는 소식을 들으면요, 얼마나 재밌고 그걸 잘 듣는지 몰라요. 요즘 한국의 그 선거철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한다 그래.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냐면 이 사람이 상대편 사람을 얼마나 비난하는가. 여기 재밌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좋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소식을 더 흥미로워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보다도요.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넘어졌대, 쓰러졌대, 타락했대. 이 말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과 우리가 들리는 소식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뭐 교회가 무너졌대, 뭐가 어땠대 이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소식보다도요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무너지는 소식을 전하기엔 바쁘다라는 겁니다. 죄악의 소식에 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쇠뇌 시킨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요, 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헤롯 안티바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다 이런 소식도 다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식들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오징어를 불에다 구울 때 쪼그라들듯이 그렇게 심장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문둥병자가 문둥병으로 앓고 있다가 문둥병으로 죽을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계속 누워있다가 중풍병으로 죽을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2년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은 다음에 그가 고침받고요.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은요,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야,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대 라고 전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픈데 예수님께 데려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픈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낫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친구가 전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낫겠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 앞에 나가서 고침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를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변화되고요, 삶이 변화되고요, 가정이 변화되고요. 예수님을 소문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누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평화가 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사우스베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니어 타운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이삿짐을 다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문을 딱 열었는데 건너편에 A시안이 살더라는 거예요. 같이 딱 마주쳤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웬일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쭉 한국말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하고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서 목회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은퇴해가지고 여기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분이 막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그냥 막 비난하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또 시니어타운 들어가서 나갈 수도 없고 이사할 수도 없고 아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게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그 지역을 이렇게 안에서 이게 아침에 이제 걷는 산보를 하고 있었던 거, 아침마다 운동한다 그러면서 걸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아니세요?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느 교회 다녔던 권사입니다 라고 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물어봤어요. 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뭐라 그러면 목사님 건너편에 사실 장로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요, 우리가 또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죄가 용서 안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 그래서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일 갑부가 제일 첫 번째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가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로 부자다, 두 번째로 부자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가 12바퀴로 물려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 2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은 1위에서 2위가 됐냐면은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1위에서 2위가 된 겁니다. 더 많이 기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10위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이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 안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딛고 살아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은요,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요, 정말 하늘에서도 큰 기쁨에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요, 이 평화를 전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자기 친척에게,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유대인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좋은 소식으로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둠의 소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쁜 소식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2021년도를 보면은 내일 이제 우리가 또 이상희 원사님의 장례식이 있지만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1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사인은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또 2월 달에 또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죠. 2월 달에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연세 드셔서 돌아가셨지만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이 가까이 가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우스베이의 근처에 있던 원 패밀리 교회 목사님이 건강하신 분이신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 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 아내의 후배 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30일 날이 또 장례식에 이제 또 참석해야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장정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모습을 보고 백신이 조금만 더 빨리 만들어졌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아마 백신 개발자들도요, 이것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밤잠 안 자고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했을 것입니다. 백신이 인류에게 참 좋은 소식처럼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백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좀 더 많은 그 백신을 가져올까 그러면서 많은 정치적인 뒤에서 압력도 넣고 엄청난 외교를 했던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소리 없는 전쟁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백신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식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힘든 이민생활, 힘든 삶이 내가 죽으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은 정한이 있지만 그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과학자들도 뭐라 그러냐면 사후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 안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지옥은요, 고통 때문에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갈 때 보면은 LAX에서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은 뭐 12시간, 13시간, 14시간 있으면은 내리면 인천공항에 내리잖아요. 그 비행기 타고 갈 때에 비빔밥도 먹을 수 있고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AX에서 비행기 탔다가 내리면은 인천이에요. 나라가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지옥행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은 내리면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내리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내리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말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것이 어떤 겁니까? 지옥행에서 내려서 천국행 비행기로 갈아타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와 완악함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소원이 있죠. 저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소원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게 있는 소원이 무엇일까?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면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우리 아들들도,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떠한 그런 말로 표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를 만난다. 그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내 삶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냥 저절로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나쁜 소식들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테네에서 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빌피데스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아마 1초라도 더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를 위해서 10,000명의 우리 이 그리스 군인이 10만 명의 페르시아 군인을 이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이 시작됐다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소식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면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황인석 선교사님이 아프간이 셧다운 되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케냐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선교하시던 이사야 선교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크리스마스를 지내도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좋은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